자, 성장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성장, 본질,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본질.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성장도 중요하고 본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본질을 지키면서 꾸준히 한 눈금씩 한 눈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네, 다시요. 네, 이거 잠깐 놔두셔도 됩니다. 네, 놔두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요. 성장이 중요한데 그리고 본질도 중요한데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로우려면 제일 먼저 이제 있어야 되는 게 본질을 잘 지키면서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갑자기 높아질 수는 없고요. 일단 본질을 딱 붙잡고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대표적인 한번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서 기업을 운영했더니 형통했더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이소 같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다이소가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본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4% 정도 일본의 자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00% 한국 기업이에요. 100% 한국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소 하면은 생각하면 싸구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 본질적인 게 뭐가 있냐면 생활용품 가운데 이거 그냥 소비성 있고 한 번 쓰고 버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싸구려를 사도 된다. 그렇지만 질적으로 나쁘면 안 되니까 정말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 이런 인간의 욕구, 본질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이 지금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다이소만 계속 성장해가지고 매출액이 3조가 넘었대요. 올해도 마찬가지. 2025년부터 4년부터.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본질을 잡았죠. 처음에 사람들이 다이소 막 나올 때 야 저런 싸구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저걸 누가 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심리의 본질이 뭔가가 있는데 그걸 딱 붙잡고 거기에 계속해서 투자하니까 계속해서 신경을 쓰니까 그것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본질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업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본질이 무엇일까 그럼?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지금 많은 거를 지금 꿈꾸고 붙잡으려고 하고 애쓰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 본질.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도 본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소금하면 본질이 뭐예요? 소금의 본질은 뭐예요? 짠맛이잖아요. 그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면 성장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주는 구조가 신앙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급하게 성장하려고 본질을 바꾸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샘표라는 그룹 알죠? 회사. 누가 할래나? 유진이가 잘할래나? 유진이 샘표 연구해봤냐? 안 해봤어? 샘표라는 브랜드가 있죠. 이 브랜드가 한번 휘청했던 경험이 있어요.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여러분 샘표의 본질은 뭐였냐면 간장이에요. 조미료예요, 조미료. 이게 샘표라는 브랜드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샘표가 잘 나갈 때 갑자기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샴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샴푸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샘표에서 샴푸를 만든다? 그럼 사람들이 샴푸를 쓸 때 뭘 연상하면서 머리를 감겠어요? 간장을 연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표라는 이 본질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샴푸를 만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망할 뻔한 거죠. 지금은 이제 일어나서 아주 유명한 기업이 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조미료와 반찬과 음식을 만들어야 거기 사업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샘표 그러면 본질은 뭐냐면 조미료거든요.
간장 같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장은 본질에 충실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꾸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자꾸 이것저것 막 해보려고 다른 거에 관심 많이 가져서 해보려다가 그러다가 더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물론 도전해보세요. 그렇지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질을 붙잡아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하겠죠. 본질을 보려면 자, 우리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개인 방송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개인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상 미디어 조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예전에 국영방송만 봤잖아요. KBS, MBC 뭐 이렇게. 근데 이제는 개인이 막 방송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가짜가 많아요. 응? 너무나 쉽게 비본질적인 걸 많이 찍어낸단 말이에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계속 보면서 제가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있는데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인 영상을 그거 계속 하루 종일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것만 계속 찍어내니까 그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주소로 보내주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미치는 거예요. 그거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이 뭐 찍어낸다 그래서 그런 방송 그 비본질적인 걸 보면서 그냥 좋아하고 이런 거 있대 그러면서 서로 막 보내고 막 그러지 말고 진짜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그걸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게 비본질적인 건 전부 다 마귀의 전통적인 전략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짤, 여러분 대부분 보는 톡 이런 거 있죠. 마귀의 장난일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수천 년을 거쳐 정해져 있는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고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눈, 그 눈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이거 성경 놓치고 그냥 쉽게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여러분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적어도 기독 청년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명태조림 먹었다며요. 나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그랬구나. 먹는 거 얘기하니까 반응을 하네. 김혜원은. 자, 근데 여러분 명태조림 먹을 때 저는 골고루 다 먹거든요. 살도 먹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눈가를 좋아해요. 눈가 맛있잖아요. 근데 살만 발라 먹는 사람은 진짜 이 명태조림을 다 먹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콩나물을 이렇게 양념에 묻혀가지고 먹을 때 참 맛있잖아요.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만 먹어요. 근데 진짜 맛을 느끼려면 전체를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배가 고프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도 나오죠. 그리고 반대로 잘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반복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집중해서 묵상하면 그 안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회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면 처음에 너무 좋죠. 그거 다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냥 좋다고 매달리고 그러지 마세요. 데이트할 때도 이 사람이 있을 때 좀 지혜가 있어야 돼. 사람을 한 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좀 다들 여자들도 다 화장하고 막 분장하고 막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거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 속에 숨어져 있잖아요. 그거 다 속여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거 보고 너무 좋다고 남자도 침 흘리고 여자들도 남자들 다 그거 다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명품 차 다 어디서 다 빌려온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신앙도 성격도 인격도 태도도 다 그거 다 포장하고 다 그거 속일 수 있어요. 충분히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즌별로 만나봐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좀 만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적어도 나는 2년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왜요? 너무 길어요? 아니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좀 만나서 뭔가를 알아야 전체를 볼 수 있지. 그냥
잠깐 만났다고 막 스파크 터졌다고 그냥 너무 좋다고 이 사람만 하게, 그거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진짜 한번 깊이 만나봐야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이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금방 아는 게 뭐냐면 선교지 가보면 알아요. 선교지. 선교지 자주 가는 청년들이 진국이야.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선교지 가면 화장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쌩얼이야. 저랑 같이 간 선교지 간 아이들은 내가 쌩얼을 다 알아. 얘네들이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래 너는 본질이 그거니까 내가 다 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믿을 만한 거예요. 선교지 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그런 청년을 만나야 돼요. 그런 청년.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좀. 그냥 맨날 속아가지고는 그냥 화장빨에 속고 그냥 메이크업빨에 속아가지고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면은 성격도 나오고 태도도 나오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않으면 마귀에게 맨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 여러분 자꾸 전체를 못 보게, 말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큐티 못하게 만들고 성경 묵상 못하게 만들고 게임만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게임만. 계속 그냥 핸드폰만 보는 거야 그냥. 브롤즈 있지 여기 브롤즈 패밀리. 정신 차려. 근데 큐티도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큐티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 맨날 그것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누가 좀 기도 좀 하자 그러고 좀 이렇게 큐티도 하고 좀 그래. 브롤즈만 하지 말고. 아멘 좀 해봐. 계속 유튜브만 보고 막 그거 만들고 계속 잠만 자게 만들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라고요. 마귀의 속임수라고. 그래서 혹시 말씀 묵상 시작했다면 앞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나 그만하랄 때까지, 천국에서 나 부르실 때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야 돼요. 자, 적용 질문.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즘 나는 짤, 쇼츠, 게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체를 보세요. 속지 말아요. 우리 청년들 시간 많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분만 붙잡고 판단하면 쉽게 속지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자, 큰 글씨만 읽어봅시다. 큰 글씨만. 시작.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자, 여러분 지금 이 3절 4절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가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외치면 듣기 싫어하니까 광야에서 외쳐요. 누가 듣든 말든. 게다가 뭔가를 준비하래. 그리고 옷을 길을 곧게 하래. 이거 뭐냐면 이거 하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다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과 갈등에 속해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응? 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이제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그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늘 등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갈등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할 때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거 뭐야? 세상과 다르네? 물론 세상이 다 다르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갈등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3절 4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친다서부터 시작해서 머무는 곳이 일반 주택도 아니고 평안한 상황도 아니고 기득권층과 그때 당시에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위치에서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게다가 외치라는 게 뭐예요? 복 받아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잘 되라! 행복해져라! 그렇게 외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갈등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갈등하잖아요.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갈등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갈등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과 갈등 구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이 옳으니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이제는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괜히 목사님 이렇게 하면 출세 못하고요, 이렇게 하면 뭐 안 되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젠 그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당당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한 분명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괜히 그거 잘 모르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맨날 타협하고 맨날 그냥 기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 왕은 갈등 구조였잖아요.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왕으로서 그 갈등 속에서 기초 소양을 다 거기서 터득하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갈등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힘들게 해요? 갈등 구조 속에서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날 힘들게 해요? 그걸 나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세요? 너무 답답하세요? 여러분, 그런 구조 속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삐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왜 붙여주시고 왜 이런 갈등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해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왜 죽여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봅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 여자를 고쳐줬더니 갈등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갈등이죠? 아니, 나는 주의 복음 전하고 좋은 일 했는데 왜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둬버려요? 갈등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본질을 보니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니 착고가 풀리고 도리어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뭐 세상에 있는 거 누리면서 게임하고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치열하게 붙잡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한 눈금 한 눈금씩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제가 늦깎이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늦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늦게 시작해가지고 편입해서 들어갔으니까 7년, 그러니까 고3 때부터 7년 만에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3학년 편입으로. 근데 나이가 많죠. 98학번이 동기들인데 와, 얼마나 저를 공격하는지. 제가 그렇게 공격 잘 받게 생겼어요? 그래요? 만만하게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저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냥 그 동기들이 제가 발제하면은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거죠. 98학번. 제가 원래 93학번이니까 98학번이면 저보다 어린데 저를 그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친구들 때문에 제가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공부 많이 했고 그 친구 때문에 신앙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공과목도 아니지만 정말 깊이 있는 철학적인 그런 소양들을 뭐 지금 제가 뭐 탁월하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열심히 전공도 아닌 걸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도 늦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공부도 많이 했어요. 장학생이었어요. 장자는 길장자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에게 굳은 살을 주시고 보석 같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알았죠? 갈등이 그게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할 때 슬픈 거 너무 그렇게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갈등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게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갈등은 언제나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그때 말씀을 펼치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갈등이 생기면 말씀을 펼쳐라. 네, 말씀을 펼치세요. 더 큰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적용 질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즘 내가 피하고만 싶은 갈등 속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따가 갈등이 무엇인지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오늘 소그룹 할 때 내가 이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근데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갈등은 인생의 오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호출이에요. 호출. 네,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는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자, 여기 이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9절도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8절 9절의 핵심 포인트가 세례예요. 세례. 근데 세례의 의미는 우리 청년들 세례 줄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수면 밑이 죽음이고 여기서 다시 살아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 사는 거다. 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심판을 받고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 갈라진 물로 들어가는 건 건넜으니까 애굽 노예의 삶을 이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물이 나오면 아, 이게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면 돼요. 말씀 묵상할 때. 근데 세례도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나는 물속에서 이제 죽고 다시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거듭났다는 의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에 너무 그냥 뉴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세상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정치가 죽었다, 경제가 죽었다, 취업이 죽었다, 결혼, 출산, 사업 다 죽었다. 온통 죽었다는 얘기만 해요. 근데 온통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우리한테 기회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아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죽음은 세상적인 죽음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으로 내 삶과 내 주변 전체를 좀 살피면서 갈등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는 이제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면서 갈등 상황을 헤쳐나가면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죽었다는 말에 너무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너무 마음 다운되지 마세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에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덤비거든요. 여러분 싸울 때도 보면 누가 가장 잘 싸워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애가 제일 잘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면서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랑 집사람이랑 얘기할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살아온 게 남은 인생은 그냥 덤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한 번 죽었으니, 우리는 2번 태어나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고 부활의 영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는 2번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맡겨진 일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이번 수련회 때 민경이가 안 보여가지고 민경이 어디 갔어 했더니, 민경이는 그냥 헤비타트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집 짓고 했다고 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예,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어른들 흉내내지 마세요. 죽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녀들이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가치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 정해찬 목사님한테 들은 것처럼 하늘의 밀로 썩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걷어내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괜히 부모님 탓하고 원망하고 조상 탓하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거 탓하면서 그렇게 시간 때우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붙잡고 있거나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세례로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 예수와 함께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이 세상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나는 다 내려놓고 예수로 내 인생 고백하며 믿음의 길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멍청이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멍청이는요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말씀 없이 사는 인생. 돈이 최고인지 알고 명예가 최고인지 알고 그거에 미쳐서 그걸 살아가는 인생이 멍청이에요. 그게 날 지켜줄 것 같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야 전체를, 세상을 볼 수 있는 전체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등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갈등이 없는 곳 알려줄까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갈등 없어요. 조용해요. 다 줄 맞춰서 누워있어요. 갈등은 인생에 꼭 있어요. 도리어 갈등이 덤빌 때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지,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꼭 의지하면서 갈등이 오면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갈등해요? 그러면 손 붙잡고 큐티하자고 하세요. 응? 엄마 아빠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러면 말씀 펼치고 우리 예배 드리자고 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효도예요.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말고 말씀 딱 펼치고 여러분이 말씀 인도하세요. 예배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는 이미 죽었으니 이 세상 겁내지 말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